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을 그동안에 지배했던 미디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이렇게 칼과 활로 싸우는 옛날 전쟁에서는 싸우는 병사의 수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따르겠다라고 모인 32,000명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라 하십니다. 이에 돌아간 자가 무려 32,000명 중에서 2만 명이고 이제 남은 자가 이렇게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돌아간 자가 22,000명이 돌아가고 이렇게 10,000명이 남았나요? 어쨌든 정말 3분의 2가 이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이 물가로 그들을 이렇게 데려가라 해가지고 물을 먹을 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움켜줘서 입으로 하여튼 3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집으로 또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마 32,000명 가지고도 싸우기가 힘든 그러한 전쟁에서 겨우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오늘 본문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백성들이 내가 내 손으로 구원했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려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한 걸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까짓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면서 별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오랫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자랑하는 것 자체도 죄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보시면 자랑하는 자요라는 말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교만한 자하고도 같은 말이고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의 목록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시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도 다 심각한 죄로 여기지만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로는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우리 사랑장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나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나 같은 동급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야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발전한다든지 이게 하나님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자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스려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려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많은 수가 모이면 할 수 있다. 나는 약해도 이렇게 이미 뭉치면 산다.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전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뭐 맞는 말이지만 뭉치면 산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뭉치면 사는 겁니까? 뭉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처음 수보다 100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비록 승리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구원했다라는 말을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또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작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주를 의지할 때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한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20절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식이 많아져서 집터를 넓혀야 될 때가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과 반대의 일도 또 역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자, 많은 무리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 수를 이렇게 줄여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 수를 줄여버리는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부흥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수가 점점 교인들의 수가 줄어든다거나 또 여전도회나 이렇게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도 자꾸 모여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모이지도 않고 또 설사 이미 모였다 하면 자꾸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일만 하게 되면 우리는 왜 모이는지 그 모이는 동기를 한번 이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주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정말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한 겁니다. 옛날에 전쟁에 정말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수로 힘을 삼고 자기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 힘으로 내가 구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려 자랑할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나 이런 자치회가 부흥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이 힘을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흩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우리도 힘들고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언어가 갈라져 버린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두고두고 항상 경고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닿는 이 큰 공사를 시작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의 이름을 안 드러내는 것 같아도 은근하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꾸 속이는 것이 하나 있는, 속이는 일을 우리가 제일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동료나 자기의 후배가 자기 앞서서 이렇게 높아지고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면, 그건 간접적으로 자기 이름을 자기가 굉장히 높이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보다 앞선 사람, 선배가 높아지고 이렇게 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비슷한 사람이나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앞서려고 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인정해 주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뒤처지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만큼 자기 자신은 남들보다도 앞서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을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배나 우리의 동료가 나보다도 이제 앞서가려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바벨탑을 짓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미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높은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바로 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흩어지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흩어지면 망한다라는 생각 가운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뭉치면 우리는 산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면 사는 겁니까? 북한 집단 보시면 얼마나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하나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만 갖고 우리는 참 이렇게 좋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유, 나아가서 흩어지지 않고 점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마 순천이라는 도시도 발전하고 크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 그 좋은 생각 속에 혹시 악이 숨어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로 힘을 삼고자 하는, 그것으로 나의 보호를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나의 능력과 이렇게 방패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대상으로 봐야 되고, 단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대신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흩어지고 또 이렇게 좀 사라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오직 예수를 한번 부르겠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남은 백성들 중에서 기도원과 함께할 300명을 뽑는 방법이 왜 이미 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뽑았을까?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들을 크게 먼저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을 먹으러 이제 이렇게 물가로 갑니다. 물가로 가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핫은 것처럼 입을 대고 먹습니다. 바로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처럼 입으로 이렇게 여기 핫하다는 말이나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서서는 안 되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다른 부류는 이제 이렇게 이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쥐어서 손 위에 있는 물을 혀로 이렇게 핥아 먹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뭐가 더 편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바로 이렇게 물에다가 이미 혀를 대고 이렇게 핥아 먹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리고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얼마나 물이 다 많이 빠져나가고 그 위에 있는 물만 먹으니까 이렇게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상 이렇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잡아서 혀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의 수가 그냥 이렇게 입을 대고 이렇게 먹은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적은 수를 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기도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건 뭐 그렇게 뭐 우리에게는 큰 교훈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작은 수를 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만 보면. 그러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택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뭔가 그들을 배우고 이렇게 따를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쥐어서 이렇게 먹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택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한 택한 사람으로서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여기만 나눌 때 여기에 이 언급된 이 두 가지의 이 대립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는 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짐승으로서 개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여기 핥듯이 물을 이렇게 핥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핥아 먹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개가 있고, 또 하나는 손인데, 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손가락이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 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손을 쓰는 사람은, 쓰는 존재는 동물 중에는 우리 이렇게 동물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거하고 손이라는 거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막 개처럼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러한 품위와 명예를 지키면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경제적인 일에 짐승들은 이 양육 강식의 그러한 룰에 따라서 그것을 정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고, 강한 자는 배부르는 것이고 약한 자는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해서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알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러한 인간다운 모습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 물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쓸 사람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얻으려고 할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는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되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하루는 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 이런 자는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버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서적인 말이 아닙니다. 개같이 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으로서 사람같이 벌어서 이렇게 사람처럼 써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돈 버는 이 방법이 내가 어떠한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보고 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실 일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움켜준다고 하는 것은 자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혀를 이렇게 물에다가 바로 대고 먹으려고 그러면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은 바로 아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많은 이 어린 짐승들 이렇게 나약한 이 사슴이나 노루가 어디에서 다 죽임을 당하냐 그러면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먹다가 사나운 짐승들이 이렇게 풀 속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달려들어 그들이 거기서 대부분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물 있는 곳으로 오는데 그곳에서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개를 숙이다 보면 앞에나 옆에 이렇게 사자나 이런 이 맹수가 숨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이렇게 이 맹수가 작은 짐승들을 이렇게 공격해 가면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다가 악한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언제 사로잡히냐 그러면 바로 이때입니다. 물 먹으러 갈 때입니다. 물 먹으러 갈 때. 물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존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인 겁니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얻으려고 가는데 그 물질을 얻는 게만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그곳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끌어내버리는 것이고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얻으려고는 노력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물질에 가 있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먹지만 그걸 떠서 먹으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주변 사람들도 좀 돌아볼 줄 알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이웃과 더불어 물질을 함께 나누는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물질 생활,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히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쓰임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이 영적인 생활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생활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쓰실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그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원의 그러한 300용사를 불러서 정말로 그러한 300명은 정말로 천하무적의 군대인 것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러한 300명만 있으면 대적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대적을 이길 수가 있지만,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 몇만 명이 있는 교회나 몇만 명이 있는 그러한 데는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정말로 믿고 주일이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원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이렇게 늘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참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다. 다람쥐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런 가운데서 뭔가 삶의 변화를 막 만들려고 막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저런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막 계획을 짜려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과 놀라운 삶의 어떤 체험을 경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 전쟁을 한 군인만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지, 전쟁하지도 않고 이렇게 군대 생활만 했다가는 말이 군인이지 뭐 그냥 일상적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준이 높아서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좀 써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집에 돌아가라 하십니다. 집에 돌아가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혀로 얕은 300명만 남아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군사들 다 집에로 돌아가라 하시고 오직 300명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앞으로도 많이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